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또 수요기도회 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구약 에레미야 32장 3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Jeremias 32, 31 a 42. 에레미야 32장 31절에서 42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1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거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봉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수요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과 공의와 신실하심을 점점점 알아가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늘 알고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브라질의 상황이 아직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주의 인도를 잘 받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순종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많이 주님의 은혜로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 교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이 기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속이고 유혹해도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물리칠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날마다 거룩과 경건한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을 더 깨닫고 구원의 능력과 기쁨을 맛보며 주와 동행하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교회 영적 부흥으로 회개와 거듭남의 참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 할 때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믿고 하나님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때 뭐 생각할 것도 없죠.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라는 답이 나와야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구원을 작정하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복은 넘치고 넘쳐서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군데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Primero Juan 3:1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갈망하고 소원을 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보세요. Salmo 42,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가르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죠? 그리고 우리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지금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 보세요. 모든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악을 행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선지자의 기도가 원래 16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32장 16절부터 선지자의 기도가 시작되면서 계속되다가 35절에서 마칩니다. 선지자의 기도가 35절에서 마쳐요. 선지자는 그 기도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특히 애굽에서 그 건지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21절, 22절에 나오거든요. 21절, 22절에 보면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출애굽 구원의 이 말씀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이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잊지 말라, 이 구원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이 큰 구원을 잊지 말고 하나님 순종해라. 더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선지자들은 이 출애굽 구원을 기억하면서 너희 선조들은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목적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말이지. 그것을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오라. 하나님의 출애굽 이 구원을 생각하고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출애굽 구원을 잊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이 큰 구원, 이 큰 사랑을, 너희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그 뜻을 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있다는 이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려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려서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하게 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세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를 다 기억하십니다. 32절에 보시면 32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유대 자손이 모든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악을 행했는데 그들과 왕, 신하들, 방백들, 제사장, 선지자, 유대 사람, 예루살렘 거민, 이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기 보시면 모든 악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악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3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까지 범했습니까? 어떤 악을 범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지은 이 모든 죄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심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36절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언약의 핵심인데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의 기도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교회 상태와 지금 교회 상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지금 21세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을 좀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좀 경외하고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 높이는 걸 우리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절한다, 뭐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게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포악한 그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이 문제. 이것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사실 앞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을 합니까? 그죠, 여러분? 하박국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저 포악한 저 극악무도한 저런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라는 저런 나라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백성, 내가 사랑하니까 심판한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 죄값으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여간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이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죄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했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불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스라엘이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사사기 2장 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 사사기 주이지스, 도이스, 데이사 도지.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 주이지스, 도이스, 데이사 도지. 거기 보시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 이거 잘 기억하세요. 지금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백 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33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시고. 여러분 에레미야 7장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7장 2절 3절. 제레미야 세치 도이스 드레이스. 제레미야 세치 도이스 드레이스. 예레미야서 7장 2절 3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를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거 회개잖아요.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내가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뭄을 보내시고 자연재앙 또는 전쟁을 통해서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자기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선지자들은 계속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 계속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불렀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냈지 않았느냐. 너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느냐. 그죠, 여러분? 그게 언약이 뭐예요, 도대체? 그 언약이 뭡니까? 예?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 말씀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에조도 데제노비 꽈뚜라 세이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언약입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러분, 너희들 순종만 하면 내가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명입니까, 여러분? 예?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탄식.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1장 2절 3절 이자이아스 웅 도이스트레이스. 이사야 1장 2절 3절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1장 2절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기 보세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참 답답하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은 이런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 그 사명이 어디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프리메로 베드로 도이스노비. 베드로전서 2장 9절.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그대로 여기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의미요, 존재 목적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뭐 직장을 가지고 하든지, 뭐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이 사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증거해라. 하나님 나라 세워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내 자신부터 하나님이 왕이 돼야죠. 내 자신부터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린다면, 하나님이 왕으로 내 안에서 너를 다스리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누가 왕입니까?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하세요.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 예?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주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그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러다가 당장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사단이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가진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인간의 주인이 됐잖아요. 사단은 이 세상의 신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사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왕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소속,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당신의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다스림에 순종하십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십니까? 요즘 교회에서 여러분,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목사 말도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귀신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귀신을 섬기고 있구나. 참 무서운 말이죠. 에레미야 32장 30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보시면 그 이스라엘 죄악들이 나타납니다. 구약 이스라엘 죄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야,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는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런 자들이 어떻게 이런 죄들을 계속 짓고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또 인간의 죄성과 부패와 타락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낫습니까? 지금 교회가 예레미야 시대와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매로, 가뭄과 기근과 자연재앙, 아니면 이웃의 나라가 침략하도록 허락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로 부르시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혹시 이런 고난을 주면 저들이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스라엘은 잠시 나아지다가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스라엘아,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아주시고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또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호세아 11장 8절 보세요. 호세아 11장 8절. 오제이아스
오이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호세아 11장 8절.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8절, 8절 위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뜨거워서 막 불붙듯이 막 그냥 막 타오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한 이 사랑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을 향한 이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애굽에게 도움을 구해요. 애굽에게 도움을 구해요. 이스라엘은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는 거야. 예?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요즘 교인의 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나가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셔.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셔.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제발 하지 마세요. 중요할 때, 이 중요한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을 보내셔서 애굽을 치게 하시고 애굽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큰일 났어요. 왜요? 바벨론을 배반했잖아요.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냥 두겠습니까? 당장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막으셔요. 하나님이 또 막으십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기회를 또 주셔요. 이제는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 목숨은 살려준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부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항복하라고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항복해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레미야 저 미친놈, 저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놈. 그러나 이것이 예루살렘을 구하고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사는 길이다. 피해를 최소한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신다. 잡혀간 우리 백성들 2년 안에 돌아온다. 지금 바벨론이 이미 1차, 2차 침공을 한 시점이에요. 지금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습니다. 그들은 2년 안에 돌아온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 헛된 소망, 이 거짓된 소망. 그러나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귀에 참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예레미야는 항복하라. 너희들 망한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듣는 귀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십니다.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아주 총체적인 파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새로운 날의 시작을 선포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3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다시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죠? 새 날이 회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사명을 감당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죄 짓고 우상 섬기고 세상 사랑하고 회개를 안 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사랑의 매를 드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죄의 노예로 살지 마세요. 이스라엘 교회처럼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데 여러분, 왜 다른 길로 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곧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렇게 또 교훈을 하시고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드신 그 사랑의 매를 당하면서도 그때 조금 나아지다가 결국은 다시 잘못된 길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이 이러한 불순종의 길로 걸어간 것을 여러 번 우리는 배우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훈이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고 있는가? 이렇게 예루살렘, 이 구약의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했고 잘못한 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런 참 잘못된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우리는 회개하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을 진정 알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이런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교회 식구들 진정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참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지고 아버지, 이러한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